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봅니다. 18장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법에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다룬 지가 벌써 꽤 됐어요. 오늘이 66번 66번째니까는 꽤 많은 시간을 요한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오늘 말씀이 어찌 보면 비극적인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아주 재미있고 은혜가 풍성한 말씀입니다. 즉 빌라도의 법정이지요.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달아 죽이도록 언도를 하는 그러한 빌라도의 법정,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이려고 하는 합법적인 그러한 법정으로서 그들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는 예수님을 정죄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것이 빌라도를 놓아줄 거냐 그리스도를 놓아줄 거냐라고 하는 그런 제의를 하는 것을 통해서 빌라도의 부인이 예수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아라. 내가 꿈속에 그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신문에 봐도 예수님께는 어떠한 처벌을 할 그런 행악한 일을 한 것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은 도리어 그것이 자기들의 허물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법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랬더니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을 넘기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악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가 넘기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으면 그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떤 행악을 행했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없단 말이지요. 고소하는 사람도 서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무고하게 정죄하려고 했지만은 그 거짓 증인들조차도 일치하지 아니했고, 빌라도가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께는 전혀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들은 거짓말을 했지요. 너희 법대로 해라. 빌라도는 자기애가 여기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부인의 이야기라든가 자기가 신문해 본 것이라든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나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 말씀과 행동을 봤을 때에 범상치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빌라도는 이 재판을 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지요. 그냥 네 법대로 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 법대로 하면 어떤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잖아요. 유대인들의 법으로, 율법으로 보면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법으로, 율법으로 예수님을 참남하다 하면서 죽일 수 있지만은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들, 이중잣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주 얼마나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빌라도의 법정을 통해서 밝히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들의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고소고 법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법정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법정이든 간에 지게 되면은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죄로 판정이 되어지면은 죽게 되는 거잖아요. 유죄로 판정이 되면은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결과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법정에서 자기의 결백한 것을 드러내고 입증해야지만이 명예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법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법정에서 그렇게 자기의 권익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은 자기를 신문하는 자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예수님은 이 법정을 통해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밝히시며,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숨기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안 해서야지 십자가에 달리질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심으로 명백하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법정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당신의 자기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문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을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같은 그런 관계가 곧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초라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시고 지금 인간들의 법정에 서서 죄인들에 의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한 인간으로 태어났으며 내가 왜 너네들에게 이런 재판을 받고 있느냐? 이것은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다.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왕이라고 하는 내가 죽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조소하고 조롱하고 웃을지 모르지만 내 아버지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한 나라이다. 이 아버지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 말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내시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걸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1장 1절로 7절입니다. 자, 1절로 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로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서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그러죠.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창조의 의도는 아들을 얻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는 신부를 얻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이게 한 가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세 가지 이미지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2절을 보면 신부가 나오지요. 보세요. 2절에 신부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3절을 보세요. 거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맨 지금 읽은 7절에는 누가 나와요? 아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이 셋이 동일하게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라든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게 입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7절에 가서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하잖아요. 그게 같은 거예요. 신부 얘기나 아들 얘기나 백성된 것이나 이거는 같은 이미지다. 이미지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속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왕이 죽어서 무슨 왕 노릇을 합니까? 그죠? 왕이 죽어서 왕 노릇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신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 아들로 만들고 신부로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점령해가지고 왕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죽어서 백성과 자녀들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정반대적인 모습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세상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난 그들이 선택한 원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에 반대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논리로 바라보면 모순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가 가장 행복했던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이고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우리가 남한테 그렇게 의뢰하고 남한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정서, 원리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게 불신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것은 불신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논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즉 죽어서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살아서 남을 정복해가지고 뭘 이루려고 하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려고 들잖아요. 그래서 더 커지려고 하고, 더 힘있고 능력을 쌓으려고 하고, 그게 인간들이 추구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아니야, 네가 죽어야 돼. 너를 부인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연계해서 봤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헤롯 왕에게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질문이 던져뒀던 게 그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근데 예수님의 맨 마지막에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걸로 예수님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누가 그렇게 연출한 겁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것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다. 팻말을 써가지고 땅땅 해가지고 죄목을 유대인의 왕이다. 죄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지만 실상은 뭐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여놓고 그 머리에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람이 왕이야. 너무나도 참 재밌고 우습잖아요. 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보면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기 땅에 오셨다. 근데 자기 백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과 백성이 된다는 거하고 말이 같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땅에게 왔는데, 그러면 자기 땅에 왔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왕을 알아보지 못했어. 근데 그 중에 알아보는 자들이 있어.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했어.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는, 왕으로 오신 분을 영접하니까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과 아들과 이게 같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 영접지 않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예.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난 자들은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왕이신 걸 안다는 거지요. 메시아인 걸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영접해가지고 그분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의 법정에 세운 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운 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왕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진실을,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진실을 덮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짓 증거를 세워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하는 것, 이게 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은요, 진리가 없어서 악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은 진리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악을 정당화하고 도리어 진실을 악으로 규정해가지고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이야기들 이렇게 듣다 보면요, 진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못 들어서 그러냐 하면 아니에요. 똑같이 들어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안 들려요.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들리면 회개하겠지요. 근데 회개치를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왜?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악임에도 불구하고 악인 자기를 의롭다 하고 만들고 진실과 의를 죄로 정죄해가지고 공격하고 죽이는 게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낙심해서 떨어져도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가 저렇게 쌈박질하는 교회 못 나온다, 이런 소리 들어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족하든지 말든지 오직 자기 의만 의롭다라고 하는 것만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다른 영혼들 안중에도 없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이런 것을 보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세운 무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악이면서 자기 악을 합리화시키고 진실이며 참다운 왕이신 그분을 되려 죄인으로 만들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행악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행악자로 만들어서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파렴치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어요. 아예 날도둑 놈들 같이 그러면요 몰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아주 악한 행위를 자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들의 모습이고, 오늘도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대다수의 성도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 친구잖아. 우리 같은 지역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 우리 형님이잖아. 우리 조카잖아. 그러니까 잘못하는 짓을 뻔히 알면서도 벙어리가 되어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근절시키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계속 악행이 반복이 되어가지고 주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고, 그 속에서 자기들은 안주하려고 하다 자기 영혼들이 그냥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죽어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쉽게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건치셨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약속받았던 그 메시아 아니야? 당신이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러면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게 맞으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라고 얘기하세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온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가 메시아인 것을 표적을 물어? 그래, 그러면 내가 보여줄 거 딱 한 가지 있어.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거야. 그게 내가 메시아인 거야, 표적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로마서 1장 4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시작. 아니 3절부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이죠. 그죠? 당신이 그러면 이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거 보니까는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 그러잖아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다윗의 아들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은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뭘 얘기해요?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일 거야. 그래서 내가 메시아인 걸 너네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메시아인 걸 내가 보여줄게. 부활함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려고 하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지 부활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죄는 예수님을, 진실을 은폐하고 없애려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어요. 근데 그 진실을 부정하고 없애려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행위가 예수님이 진짜 진리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진실을 없애버리려고 어째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 사람을 죽이느냐 하면, 순교를 시키냐면 예수 믿지 마 하도록 계속 믿거든요. 그 믿는 걸 못 믿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감당만 하지 못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아주 간악한 행위를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잖아. 부활하심을 통하여 만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밌지요? 예.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은 표적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는데, 기사와 표적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게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에게 입증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죄의 무리들은 항상 그렇게 핑계를 대요.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을 만한 근거가 없어서 못 믿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자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셔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주셨지만은 악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모르고 들으고도 모르고 체험하고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불신의 자리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55절로 65절까지 보면은 똑같은 빌라도의 법정에 대한 말씀이 거기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지만은 마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했어요. 똑같은. 자, 시작. 대제사장들과 55절. 마가복음 14장 5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자, 여러분, 증거가 있은 다음에 고소를 해야지요. 그죠? 그런데 고소를 해놓고 증거를 찾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해놓고 죄를 찾는다니까. 얼마나 이게 웃기는 논리냐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56절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자, 이게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한 것과 똑같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지으리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성전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믿는 자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에 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지을 거야 라는 그 성전이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나라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59절 시작.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로되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왜 그래요? 예수님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죄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예수님은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잠자코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요. 시작.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62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여기서는 담대하게 말씀해요. 맞아, 너희들이 말하는 창조 찬양을 받으실 그분의 아들 내가 맞아. 그러면서 뭐래요? 그니라.
인자가 권능으로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건 뭐예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과 세상 마지막 끝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해서 죽지만은 나는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아버지 뜻을 이룬 다음에 나는 영광의 아버지 보좌에 내가 함께하게 될 거야. 그리고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 내가 심판주로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밌잖아요? 나는 우리 말씀을 이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이게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옷을 찢으면서 아주 부들부들 떨지요.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러면서 뭐래요?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지하다. 마땅히 이 예수는 죽어 마땅해. 봐, 증거를 찾았어. 예수를 죽여야 될 합당한 죄목을 찾았어. 그게 뭐야?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죽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진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죄목으로 삼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세상 편에 있으면 진리가 거짓이 되는 거고 거짓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 동일한 사건을 놓고 이렇게 극명하게 다릅니까? 어디에 속하느냐에 달라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냐, 내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십자가를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대를 여러분이 똑바로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러우냐 하면은,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면은 어떤 이야기든지 한 목소리로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보편적으로 두 얘기가 없잖아요. 별로 회의할 게 없잖아요. 왜 그래요? 다 주께 속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생각과 한 뜻으로 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 보세요. 맨날 회의만 해요. 맨날 회의만 해요. 회의하고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맨날 회의하면서 당의하면서 쌈박질을 하고 그래요. 노예하면서 싸우고 총회하면서 싸우고. 왜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싸워요? 같은 사안을 놓고도 왜 이렇게 다퉈요? 누군가는 주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하게 어느 한쪽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 속한 자는 늘 한쪽으로, 같은 쪽으로 생각하고 같은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면서 예수를 정죄를 하고 있어요. 죄인이 의인을 정죄하고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정죄하고 세상이 교회를 정죄하고 있어요. 세상의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고 더 이상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 그게 뭐예요?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걸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거짓이야. 그걸 지금 세상의 법으로 규정해가지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시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권이 지금 그런 법을 만들고 있고, 교육계에 있는 사람,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현상을 가지고 말세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도 동성애는 있었어요. 옛날서부터 동성애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동성애를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정당화시키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되려 죄로 여기는 이러한 법을 만들고 그런 세상을 아주 공공연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 이게 바로 말세다라고 하는 제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걸 가볍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였던 그들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성경을 불온소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만들고 믿어서는 안 될 대상으로 법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듯이 세상 법을 가지고 성경을 부정하는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덤덤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 마음이 얼마나 깝깝한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방법은 인간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방법을 생명같이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원리를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왕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어도 그걸 못 내려놔요. 지옥에 가도 그걸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를 행복으로 삼고 자기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예요.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선택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걸려가지고 멸망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께에 죽는 거지요. 자기가 옳다고 예수님을 정죄했듯이 내가 옳아, 예수가 틀린 거야, 성경이 틀린 거야,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는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걸려가지고 멸망에 들어가게 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원리가 맞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지만은, 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여 멸망에 빠지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9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분기하여 사형에 해당된다 하면서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며 어떤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진리를 모르고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니까는 도리어 자기들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어야 될 자리에 있는 그들이 도리어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를, 자기의 왕 되신 경배의 대상이신 그분을 그렇게 조롱하고 때리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당신의 창조의 의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몰라요. 완전히 깜깜이야.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사는 거,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신학을 믿고 자기 관념을 믿고 자기 전통과 유전을 믿고 그거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는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우후죽순같이 나오고 발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 속에서 극명하게 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떠난 것은 내가 줄기차게 이 길로 갔을 때에 이렇게 가는 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싫어하다가 자기 뜻들이 관철되지 아니하니까는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되면서 저주까지 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나를 저주하고 떠나갑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저주하라고 그랬다고 떠나면서 저주하고 저주 기도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런 사람들이 정리가 되니까는 오늘 교회가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은혜롭잖아요. 참 교회가 누가 와서 보더라도 우리를 참 부러워하고 참 좋아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든지 이런 사람들이 떠나가니까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하면은 이게 목회도 힘들고 여러분도 얼마나 그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다 정리해 하셔가지고 그냥 다 떠나가게 하시니까 뭐 우리가 나가라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자기들이 나갔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러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믿음을 생활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또 축복이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위를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의 안위를 걱정하고 아닌 것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이고 뭐 우리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가족이고 친지고 친구고 뭐 이웃집이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려지피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고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앞으로도요,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유하다 할지 몰라도 교회를 파괴하는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게 하여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우리가 그런 것을 차단해야지, 그런 것을 내버려 두고 그냥 교회 뒤에서 수군하고 여기 가서 이 말 저기 가서 저 말, 여기 가서 목사님 흉보고 저기 가서 집사님 흉보고 이런 이간질하고 흠담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장에 그 입을 막아야 돼요. 거기 그러냐고 하면서 짝짝쿵하고 어마 그래? 목사님이 그랬어? 집사님이 그랬어? 이러면서 부채질해가지고 나비바람 불개실이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에 있는 바울의 말로 드리면 어리석은 여인들을 꿰어가지고 미혹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지. 이 분별 없이 그냥 누가 뭐라면 그런가 보다, 저가 뭐라면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수군 이런 사람이 돼버리면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의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수님이 법정에 서셔서 재판을 받으시던 상황을 보면서 어머나 얼마나 오묘하게 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러한 법정을 통해서 부정하고 잘못된 사람들의 그런 숨겨진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마음을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법정에 세운 그들 참 불쌍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행여나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그런 자리에 설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매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으셔서 정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참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